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이 이유 없이 비방을 받고 또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여러 고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억울함을 이기게 했으며,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이 되어서 공정하게 재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여호와의 판단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보면은 이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좀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 또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비방을 듣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불의한 자들의 번영을 보기도 했지만 자신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신앙의 견고함과 영적 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은 이 자신의 뜻과 양심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 뜻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콩팥입니다. 신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이 콩팥에 가장 비밀스러운 내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콩팥까지도 살펴보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내면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깊이까지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또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이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의사결정, 한 사람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지를 갖고 결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다 들여다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정하게 저를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 나옵니다. 살피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이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가려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살피다 라는 단어는 이 광산에서 캐온 철광석에 어떠한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또 시험한다 라는 것은 그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단련하다 라는 것은 이 금속을 풀무불에 넣었다가 이걸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겉모습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를 판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신장, 심장 이런 단어를 통해서 나의 나의 내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의지, 그런 모든 것을 보십시오. 마치 어떠한 이 광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광석 같은 거, 광산에서 캐낸 것을 불순물과 걸러내듯이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 담고 있는 모든 것을 걸러내듯이 저의 속마음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이 단순한 친절이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하심은 우리가 시편 23편 강해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차고 넘치는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판단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 있으셨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사랑이 있었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늘 인자하심을 누리고 살았던 자신이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정하게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저를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먼저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 없이 살고자 노력했고 곁길로 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신을 다 들춰내고 들여다보아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도 남김없이 살펴달라고, 그리고 판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주변에 이 허망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허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사람들, 즉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대로 살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간사한 자가 나옵니다. 간사한 자는 어떠한 자이겠습니까? 교묘하게 거짓말하면서 숨기는 사람들이 간사한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사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사람들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진실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진실과 거짓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이런 사람들, 즉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들과 이 다윗이 함께 어울리지 않았으며 지금도 어울리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행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러한 표현도 씁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함께 앉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단순한 동석이 아닙니다. 가치와 삶의 방향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은 비전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전이 같은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비전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같이 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그 가치관이 거리가 먼, 가치관이 정반대인 그 악한 사람들과는 공유한 적도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한 번 여호와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손을 씻다라는 표현, 그리고 제단에 두루 다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죄 짓는 자들과는 달리,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손을 씻다라는 표현은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전에 그 일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서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말할 때 손을 씻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거룩한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에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다윗의 삶 또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된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는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단지 성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두루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을 드리고 또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이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된 자리에 서지 않고 제단을 찾는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결백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신 집, 그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도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곳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곳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곳을 향하여 갖고 있는 열정이 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그곳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교제하지도 않았으며 악한 자들의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자기가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공정하게 좀 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합니다. 혹 자신이 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서 제거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오해를 받는다는 것, 정말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단지 이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살아 있을 때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는 강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그들과 한통속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두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악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악은 두 가지 행동을 말하는데요. 악행과 음행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우상숭배와 함께 행해지는 성적 타락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일,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행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말합니다. 저들이 행하는 이 악행, 사악함, 그것은 저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거래를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 뇌물입니다. 뇌물은 주로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 우선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은 다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단이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시켜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면서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내 능력만으로는, 나의 재능만으로는 도저히 이 일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멋진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내 발이 반석 위에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발이 평탄한 데 서 있다는 것,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올무나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죄의 올무나 유혹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떠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이제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개인적 회복과 구원이
이제 공동체 앞에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워주셨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합니다. 어떠한 비방이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함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주어짐을 고백하면서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야, 나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 내가 이렇게 비방당하고 있다, 근데 나는 정말 결백하다, 그러한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공의롭게 이 일을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와 구별된 삶을 살아왔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집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발이 반석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자리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어진 자리일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방을 받는 자리에서도,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만 간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혹 가운데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이 반석 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답게 진실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